네,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16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즉시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게 됩니다. 그분께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지역교회에 속한 지체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실제로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떤 한 지역교회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또 말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제 지체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의미죠. 한 지역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한 지역 교회의 이제 지체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걸 또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구원받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냐고요. 그래갖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너무 잘나가지고 막 믿자마자 막 자기가 막 성경을 보면서 막 성경을 통달하고 이해하고 알고 해서 막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한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봐요. 구원 이제 받은 사람한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기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돼요? 저는 그건 말이야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막 구원의 기쁨 속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막 주님을 막 찾고 막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막 배우지도 않은 막 자기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배우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못 해요, 원래. 이게 갓난 아이부터 출발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부모로부터 배워야 그게 습득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놔두는데 자동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부터 도와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그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그 안에서 이제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예요? 그런 하나의 기쁨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으로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걸 거기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세상에 있게 하고 가끔 어쩌다 한번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죠? 물어보는데 그게 잘 자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다. 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처럼 그가 교회 안에 있어야, 그래서 지체가 돼야 어떻게 해요?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갓난아이가 어떻게 보살을 받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 지체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고통과 여러 가지 영광을 함께 하면서 결국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 개개인은 지역교회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받고 자라게 되고 결국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요, 교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개인의 신앙 성장은요, 신앙의 성장은 그가 어떠한 교회를 만나서 어떠한 교회 안에서 자라느냐에 관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교회는 어떤 거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서로가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13절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아는 것에서도 하나가 되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그랬죠. 영적인 성장은 결국 같은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누리는 다양한 선물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서도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뭐 도 닦고 불교처럼요. 개인이 혼자 뭐 수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게 되고 도움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중요하고 일차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요, 이제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도 원래는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자, 구원받는 게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우리가 물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자기가 뭔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큼 성도들은 자신의 지역교회에 속하게 된 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른 접근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부르신 대로 걷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로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거라고요. 믿으세요? 네. 그게요. 그거지.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다른 각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요, 아주 좀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오늘의 주제인데, 사람들이 이제 지역교회를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선택을 하는 것이 또 일면에 있어서는 또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건 뭐냐. 첫 번째 A로, 지역교회를 선택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시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아무 교회나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 아는 것처럼 신천지 교회, 신천지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 데를 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먼저는 교리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교리적인 분별이 없으면 신천지에 처음에 믿고 빠져드는 사람 왜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점에 있어서는 그 핵심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1차적이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인가? 무엇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교회인가? 그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항상 형제자매들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네 가지는 이건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교리. 우리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네 가지 교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 성경, 재림, 교회. 이 네 가지예요. 이것만큼은 확고해 지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 사역을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죠. 다시 지옥에 가는 법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구원의 교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구원을? 그거 갖고는 안 돼. 행위가 필요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 아직 몰라.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믿었다고는 하지만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행위가 온전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 플러스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교리가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럼 정말. 그래갖고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죠. 구원 받아보려고. 구원받은 걸 확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그러한 거를 배격하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교회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 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 텍스트. 그게 변개된 성경에서 와서 뭐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저것도 오를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서로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게 주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교리에 이르도록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거를 유일한 텍스트로 삼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도 나머지 성경들은 취급을 안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믿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쓰고 이 얘기도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랑은 우리는 관여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킬 것이고. 세 번째 뭐냐면 재림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재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교리를 붙들고 있다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순서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교회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것이 끝나면 7년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재림하신다.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이 온다. 그것이 이제 전천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것에 입각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저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휴가돼서 이 땅에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야 저 사람들 무슨 종말론자들이 하면서 이상하게 취급을 하잖아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교회가.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따르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똑같은 교회가 있어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인 교회가 뭐냐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오늘날의 교회처럼 그냥 세속화되고 교권화된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사님 있고, 뭐 당회장 있고, 뭐 교파가 있고, 뭐 장로님 있고, 집사님 있고 해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신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교회, 신학적인 교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실제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파도 없어요.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어떤 뭐 주의 만찬도 우린 매주 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랑. 그러니까 우리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아멘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확고하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거를 강조하는 똑같은 교회, 올바른 교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여기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예? 가는 그냥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요. 얘기하는 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말한 것처럼 교리가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된다. 교리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도 잘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믿음에 거할 수 있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강조하는 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온전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위해선 이 교회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 교회로 옮기거나 또 다른 교회를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교리가 교회 선택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는 아예 애초에 교리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교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반증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그건 너무 웃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여기면서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무슨 이유건 간에 다른 교회를 찾을 때 보면요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그런 온전한 구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파교회에 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여기 있을 때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이게 확실하죠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개혁 성경 쓰는 데에 가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재림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냥 재림 교리도 없고 그냥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 그냥 일반 교회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학적인 교회가 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우리가 모이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무슨 장로교회가 있어요. 무슨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사님 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있고 자기는 난 평신도니까 그냥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 뭐예요 도대체? 그 믿은 거 맞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 믿은 거 맞아요? 그 교리가 이해된 거는 맞아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로는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아멘 했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 교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선택할 때는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자님들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른 교회를 나중에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어디에 가게 되겠냐. 이런 걸 중요하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야죠. 그럼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럼 아이들처럼 꼭 여기만 있어야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거기서도 잘 수상성장을 하시면 되죠.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이건 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도 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 교리를 제외하고 지역교회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소들은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아주 실질적인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인도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가족이나 지인의 인도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때요? 그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모임에 오게 돼요. 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죠? 형 와봐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 나다네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데리고 오잖아요. 결국 이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여러분들 저기 뭐 공원에 가고 노방전도 해갖고 막 외쳐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아니요. 아예 불가능해요. 생명부지의 사람을 누가 따라와요. 사실은 오늘날은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희박해졌다고요.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친구는 어때요? 내가 항상 신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면 어때요? 야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한번 우리 교회 모임도 한번 와볼래? 하고 데리고 오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건 간에 사실은 대다수가 이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가족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여기 있는데 내 와이프는 뭐 다른 교회 가 있어요? 내 자녀들은 다른 교회에서 생활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었으니까 끝. 잘 사세요? 이거예요? 아니요. 그들을 또 올바른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이게 또 단점도 생기고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교회는 비진리에 속하고 또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와 생활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자기 그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인정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가족은 가족이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난 여기 있어야 돼. 내 형이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 안에서 이것은 이제 선택해야 될 영역이겠죠. 자, 두 번째 영역은 뭡니까? 지역과 거리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모임이 너무 멀면요, 너무 멀어지면 자기가 있는 곳이나 자주 모이거나 교제하거나 또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져요. 등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역교회라고 함은 그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엔 단순했잖아요. 생활 패턴이. 그 마을에 살면 마을, 그 도시에 살면 그 안에 있으니까 항상 거기서 이렇게 쉽게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저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 가정에 모여 있건. 그래서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되잖아요. 모임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죠.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지역교회라고 하면 자기가 살고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반경이 있죠. 그 범주에서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은 뭐냐면, 뭐 이걸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같은 어떤 교회학 가운데서 모여서 이렇게 교회로서 한다면,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를 하실 일이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현재 모이는 곳, 그런 쪽으로 이제 가까이 모여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실질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임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서, 뭐 이사할 일인데 저기 뭐 난 천안이 살기가 좋으니까 천안으로 내려가야지 하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교제가 실제로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모이기가 어렵다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차도 있고 또 대중교통도 발전하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뭐 이쪽 수도권에 있는데 뭐 저쪽 뭐 경남에서도 막 교회 모임을 해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건 아이러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경남 끝자락에 사는 분이 여기에 교회 생활을 하러 와요? 어떻게 그러면 그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토요일에 밤에 와서 일요일에 주일 예배 참석하고 간다라는 개념밖에 없죠. 그게 무슨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도 지역이 어떠한 정해지는 바운더리 내에서 보통 교회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오늘날 그 교회 감독자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설교자.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인도되든 그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인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뭐 인격이 너무 좀 별로예요. 성품도 별로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교회에 떠나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교회 감독자가 양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일꾼이어야, 예? 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선택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성도들은 뭐예요? 그러한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말씀 선포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나 또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 은사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의 이제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교회 선택의 근거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감독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가르쳐야 또 그런 것들 배우고자 또 사람들도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처럼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잘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영역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선택의 요소가 또 되기도 하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병폐로 나타나는 것들이 또 보게 돼요. 무슨 병폐냐? 결국 요즘은요, 이게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설교자라는 목자, 교사가 있으면 온라인 설교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조회수가 기록이 되고 막 인기가 더해져요. 그런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서 그냥 사이버 교인으로, 예? 그냥 구독자로, 그냥 청강생의 입장에서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요즘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직접 안 가도 돼요. 오늘날 더구나 그렇잖아요. 온라인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이 미쳐져요. 아, 내가 뭐 굳이 교회 가야 될 필요 있어? 그냥 누구누구 설교 들으면 되지. 그래갖고 집에서 그냥 또 설교 듣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 거 듣고 아멘, 나 감명받았어, 이러면 되거든요. 이런 지금 혼돈의 세계가 됐어요. 이거는 결코 옳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설교자라고 말 잘하고 어떤 똑똑한 인텔리 계열의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게 되죠. 그죠? 저기는 뭐 교수님이 뭐 설교하셔. 왠지 막 솔직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이제 기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구성원과 공감대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또 심지어 한국인, 외국인,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내가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중요하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왜냐면 나와 비슷한 처지나 환경에 있는 지체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서로 간에 이제 교제도 되고 공감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뭐 정말 막 중학생들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른들이 좀 뭐 오기가 그렇겠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막 중학생들. 아니면 시골 교회들처럼 그냥 온통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그럼 여기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을까요?
예수야 느려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어이구 나는 막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구성원들 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너무 한 곳에 편중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특수 목적의 그런 지향적인 교회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교회는 무슨 선교 교회 해갖고 그냥 맨날 선교만 하는 교회예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구제만 해요. 또 찬양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맨날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하면서 맨날 찬양만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오게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뭐 독립신대교도 마찬가지야. 맨날 그냥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지식은 막 대단해요. 그걸로만 또 교회가 성장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특수 목적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만 막 바글바글해요. 그것도 한국에 살면서 굳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교회 탈북민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탈북민들 소중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죠. 여기까지 와서 그냥 탈북민들끼리 모여만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외국 가도요. 뭐 미국 같으면 무조건 한인교회. 그 안에서 또 한인들만 모이잖아요. 거기에 좀 멕시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흑인도 있고 좀 백인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함께 교주할 텐데 보통 거기에 그냥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뭐 우린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바라기는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 좀 애들도 있고 그냥 그죠? 수학생들 좀 있어갖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아이들 위해서 막 지휘작교도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계셔서 막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그런 구성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제 인기 있는 교회 선택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 비영리 단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는 되게 좋아요. 편리해요. 회원 약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회칙대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조직적으로도 조직화돼 있죠. 그리고 뭔가 체계화돼 있다고요. 세상의 어떤 제도를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연말정산도 해주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편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뭔가 회원식으로도 운영을 해요. 마치 이게 교회가 아니고 무슨 어떤 단체에 그냥 회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여기 그런 유명 연예인이 하는 뭐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무슨 회원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해오면 뭐 창을 열어줘갖고 여기를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뭐 성경공학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본 그런 저가 되게끔 하나 봐요. 그런 시스템을 갖췄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교회로서 모이는 건지 아니면 무슨 회원식 그런 거가 운영되는 건지 이런 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이제 병폐인데 꼭 문화센터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센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종 강연들이 막 세미나 이런 거 즐비해요. 그리고 막 골라 먹기 식이에요. 어떤 뭐 집회, 뭐 세미나 해갖고 막 유명 인사들 초청해서 막 성공 사례 뭐 얘기해주고 뭐 컨설팅 해주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자기들이 등록해서 듣고 싶은 거 듣는 그런 문화센터 같은 교회가 오늘날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흥미를 느끼고 어떠한 다양성을 선호하는가 이런 걸 알아갖고 리서치해갖고 마케팅화 시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잘 돼요. 그죠? 뭐 탁구실도 운영하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뭐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항목처럼 대형화가 돼요. 그리고 또 상업화가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화된 시설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거죠. 대부분 그런 교회들을 쫓아가요.
10,000명, 20,000명 되고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예? 거기서 뭐 예? 헬스도 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그런 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문화 강좌 같은 걸 듣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온통 이런 가치 속에서 교회들이 운영이 되죠. 특히 대형 교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성경과 또 올바른 교회관으로 이제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그런 패단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교리 가운데서 함께 말하고 생활하고 하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예, 만들어 나갑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괜찮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당신은 우리 교회에 대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맞아요? 네. 뭐 아니면 그냥 뭐 잠깐 이렇게 방문했으니까 그냥 잠깐 들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기쁨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게 있어야죠. 아, 내가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확신 가운데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애정을 쏟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당신은 언제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언제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언제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지역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확실한 중요한 핵심 교리가 분명하고 여러분들도 그게 중요하다면 떠나기가 사실 쉽지 않을걸요? 이 교리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가기가?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를 떠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변질됐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목자와 교사가 잘못 말하고 있을 때. 이런 떠나시라고요. 그런 진리가 아닌 곳에 왜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교리가 확실해서 여기에 그 부르심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 웬간에서는 담대 못 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파교회 가 있어요? 안 될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당신이 만약 다른 지역 교회를 찾아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교리. 그거예요. 제발 교리가 되세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아 우리 형이 거기 있으니까 나도 거기 가. 우리 언니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 그거 아니라고요. 예? 오로지 교리를 따라서. 아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교회가 시설이랑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좋겠다. 그래서 가구나. 다른 건 다 저기에다 나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뭐 상관없고 그냥 거기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난 그분 팬이야. 그러면서 거기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성경적인 지역교회 바로세우기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이러한 챕터를 가지고 16주에 걸쳐서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쉽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확실한 아는 거, 확실하게 안다는 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믿고 실천한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파일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이제 훑어보시면서 나중에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최소한 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